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르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벨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열매가 있으면 기쁩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에도 열심히 섬겼는데 그분이 교회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새로운 분이 믿음이 성장을 해요. 함께 그분을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재밌죠? 기쁘죠? 지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제가 기쁘잖아요. 보면 내가 뭔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열매가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뭐 보너스도 더 받게 되고 그러면 일한 보람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도 하죠. 나는 안 돼.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막 충성하는데 이렇게 안 되네. 굳이 뭐 충성할 필요 없겠구나. 열심히 해야 나만 힘들구나. 이러면서 이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또 포기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재미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칭찬이 있게 될 때 열심히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섬기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와서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게 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면서 칭찬을 하게 되면 힘이 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제목도 있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이 아닌 짐승도 그 물고기도 어때요? 칭찬하면 이게 칭찬을 알아듣고서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또 물을 갖고 시험을 냈잖아요. 거기에 막 칭찬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여기는 막 욕하고 나쁜 얘기만 하는 거 하고 이게 말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기에서는 뭐 잘 자라게 되고 여기에는 곰팡이가 설기도 하고 죽게 되더라. 뭐 이런 실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가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그만 좀 하라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저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시험 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전도할 때도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우리를 욕하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다 보면 또 이렇게 전도하다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래 욕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결국은 알 거야. 이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칭찬해 주면 또 막 힘이 나게 돼요. 격려가 되어지게 돼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것 가지고 또 사용해 주세요. 또 전도 부품을 또 해준다든지 또 때로는 아이고 내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하는데 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섬기게 되면요, 칭찬을 하게 되면 용기가 나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열매가 있고 또 칭찬이 있으면 잘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게 되고 그걸 뛰어넘는 것이 은혜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는 칭찬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고,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묵묵히 기도하게 되고,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묵묵히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칭찬해주면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또 교인들이 또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아요. 또 당장에 열매가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럼 할 맛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막 다 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불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서 능력 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때로는 기도받으며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또 머리가 뜨거워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지치지 않고 칭찬과 상관없이, 또 열매와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열매 보고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사람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알아주지?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래서 않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더 이상 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그래, 사람은 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결국은 뭐 돼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하게 될 때 춤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수해도 연약해도 어때 칭찬을 하게 되고, 그를 또 잘 돕고주고 존중하면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이 있으니까요, 그냥 막 몸 아끼지 않고 시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러면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러니까 거기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역의 열매도 있고 또 은혜도 있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열매가 있던 없던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초대교회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웨슬렘 목사님의 이야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에 들려지고 믿겨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당장에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열매가 있게 되고, 당장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게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뜻임을 알게 되면서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적해요, 순적하잖아요. 순적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의 여정이
순탄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죠. 그가 아시아로 가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딴짓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복음 증거하는 거였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지금은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유럽을 가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돌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고 있는데 순적하게 가고 있더라. 오늘 여기 보면 이틀 만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성경 이렇게 주석서를 보니까 한 25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250km를 이틀 동안 간다는 것은 순적한, 방해받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뒷편에 보니까 반대로 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5일이 걸렸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갔다는 것은 반도 안 되는 시간, 순적한 순풍이 불어서 쉽게 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동력이 있어서 엔진을 달고서 기름을 넣고 거기서 바람을 거스려 가지만 이 당시에는 바람을 거슬려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에 맞게 가게 되고, 또 태풍이 온다 그러면 또 섬에 피할 수밖에 없고, 한 달이 걸릴 수가 있고, 2달이 걸릴 수가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순적하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이 길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갔더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순풍도 보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6절에서 7절도 한번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하라. 좋은 마음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것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게 될 때도 막히고 또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일인데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뭐라고 해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망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지휘관을 한 명 삼아서 세우고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그 모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전멸시키겠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유명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시게 되고, 근데 그 대가로 뭐예요? 40일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순종해서 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것 보시고서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저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대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되고 훈련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다듬어지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쉽게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광야에서 수업료를 내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 그곳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순간 보면 이거 아쉬움이고 40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정복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안이 열려져서 이 순간, 이 사건, 이 상황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반대로 교만하지 않고 잘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되고 또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뒤에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곳에 수일 동안 머물렀다. 즉 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사역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일을 하다가 잠 못 자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뚝 건강이 잃어서 쓰러지는 이런 경우들 이렇게 있단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야,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사역하는데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차 싶을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이죠. 아, 이렇게 열심히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야, 때로는 쉼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왕 포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당히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는데 빨간불인데 브레이크에 안 잡고 막 하면 어때요? 사고를 날 수밖에, 사람을 치고 자동차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큰 사고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물론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해야 되지만 브레이크를 잡고 때로는 쉼도 필요한 것이, 그럼 쉼 없이 가면 어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힘들고 피곤할 때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몸을 돌보면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눈이 열려야 은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들이 지금 안식일 전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안식일에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텐데 어디서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지금 뭐 갑자기 왔으니까 뭐 예배장터가 없잖아요. 예배터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강가를, 문밖 강가, 그러니까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곳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았다. 그런데 나갔는데 누가 있어요? 그곳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3절에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곳에 뭐예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성령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시골 교회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계속 교회 동네가 부흥이 되기도 하고 방문객도 있으면서 뭐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가 생겼고요.
또 최근에 또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곳이 있죠. 정선에 보니까 어떤 교회 감리교회인데 세일교회던데 그곳에서 보니까 절이 변해서 지금 교회터가 되어 아직 성전을 그걸 다 부수고서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이 보여지게 되고, 기도하다가 섬길 영혼이 보여지게 되고, 기도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를 돕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고서 하는 겁니다. 전도하고자 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는 영혼들, 누구를 만날지 몰라지만 또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데 하나님 그 영혼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을 하게 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 그곳에 복음 전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때요?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언제 기도해요? 하다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삶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직장생활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내 감정은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 감정은 욕하고 싶고, 내 감정은 싸우고 싶고, 내 감정은 막 억울함이 분해서 막 그냥 표출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TD에 가는 것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가게 돼 있어요. 혹시 이번에 못 가면, 휴가라든지 이런 거 안 되면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당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사람에 맞게 가장 좋은 때 간다, 이런 생각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고 스케줄도 조정해 주게 되고, 환경도 열어주고, 주변에서도 협력자들이 되어주고, 이래서 함께 가는 기쁨이 되어 기대가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요, 기도하면서 직장생활 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이 이 유럽에 갔는데, 유럽의 첫 지방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여인들을 만나 기도하다 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동네를 탐방하게 되고, 오늘 내일 이제 안식일에 어디에서 기도할까, 어디에서 예배할까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혼자 있었던 게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거기에 있어요. 그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지금 복음을 영접한 게 바울이 잘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건 바로 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막 거절해요, 강박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니까 그가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오히려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가고 매를 맞게 되고 고난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 전도할 생각을 했겠어요? 피하는 게 능사죠. 그 정도면 피하는 게 능사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기풍 선교사도 그렇고 김익도 목사님도 그렇고요,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목이 세고 깡패, 소문난 깡패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옆에 가서 얘기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괜히 했다가 맞아 죽으니까, 어디 터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김익두인지 모르고 그를 막 때렸는데, 터졌는데 그가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김익두니까 벌벌 때렸던 사람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보통은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도 어느 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폭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몰랐죠. 막 깍두기 인사를 저한테 막 90도 인사를 얼마나, 제가 30대 초반에 중반에 아무튼 깍두기 인사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저보다 연배가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 분인데, 그러지 마시려고, 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인사 뭐 이렇게 정도면 되는데 막 90도로 인사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하니까 제가 뭐 보스도 아니고 이제. 근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뭐 관계자인 줄 몰랐는데, 그리고 편하게 똑같이 교류가 똑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이 저를 무섭다고 한다고.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다 무서워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무서워하냐고, 똑같이 하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죠. 나 그거 몰랐다고. 나도 알았으면 주춤거렸을 거라고. 몰랐기 때문에 당당하게 똑같이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면. 만약 알았으면 저도 뭐 거기서 뭐 갔겠어요? 주춤거렸겠죠. 말을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혹시 저 사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이렇게 뭐 자신있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게 의외로 그 사람은 저를 또 다르게 보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분이 이렇게 되었던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에게 또 말씀을 듣고 어때요? 영접했는데, 그게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일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음에 늘 할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 기둥이에요. 그거 이제 알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충성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나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고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들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러면 이럴수록 그게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하나님 감동 주셔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집에 갔더니 어때요? 그 가운데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막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할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장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되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되고요. 때로는 기도하러 가다가도 어때요? 또 일하러 가다가도 누군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그들에게 복음도 증가하게 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요즘에 그 기도 어떠냐고, 어떻게 해결되었냐고 그러면서 하면서 결국은 주께로 인도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대단한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우리는 연약합니다.